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했거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크게 하신 이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제게 열리더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 발을 치니 세 방이 부르짖으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를 들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너희를 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떠나가 오게 누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복음의 기쁨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 교회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길게 보았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길게 보았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해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고백하고 살았냐면 내가 믿는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욕할 겁니다. 미친놈. 교회 왔더니 별소리 다 한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명한 겁니다. 자명한.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 죄와 도대체 인생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면 사도들이 했던 모습들은요 우리가 사도 행전을 보면서 계속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욕으로 비쳤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예수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복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죽음으로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무두셀라는 900살 넘게 살았는데 왜 그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많이 낳지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인간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퐁당퐁당 어디로 빠진다고요? 죄로 빠지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퐁당퐁당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죄로 빠져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가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라면 죄 용서를 해주면 되지 않냐, 뭔가 대신 갚아주면 되지 않냐 라고 결정하시고 대신 갚아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죄를 대신 갚아주고 싶었는데 이 땅에 살펴보니까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으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상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오직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난 후에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나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 영생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부활 가운데 동참한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한다라는 고백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이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말을 왜 한다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서 아 나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아 그래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 교회 잘못됐나? 저 목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오히려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든다. 믿어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함과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니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합니다. 알기로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태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군가에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태생이라는 것은 태어났다 이런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땅이라는 곳은 그 사도들이 따랐던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월절에 너희들에게 바라바라는 이 살인자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저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즉 이런 모든 일에 작당했던 주된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인데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히 그냥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않고 조용히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도했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거짓된 증거를 만들고 조작해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지. 예루살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쳤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명합니다. 얘들을 죽이던가 없애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를 빌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종입니다. 아마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 제 가족들이 저를 잘 알았는데 아빠가 그도 목사야, 당신이 그도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을 살 때는요 그래도 좀 당당합니다. 왜 당당한지 아세요? 제 죄를 그들이 폭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뭐냐면 누군가 내 죄를 보고 난 다음에 야 목사가 그랬어 라고 폭로하는 순간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자꾸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 미치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전에 안에서 주님 전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그랬대요. 우리 아빠는 그랬대요. 야 옆집 사람은 그랬대 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폭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폭로되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그들 가운데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너희들 죄인이지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라고 외치고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없애냐면 저를 이 외치는 자를 없애가지고 살인 멸구 죽여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사도들이 외치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내 죄를 떠버리고 있어요 지금. 영어하는 사람에는 영어로 떠버리고 있고 애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다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내들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정해져 있죠. 이 떠벌리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박해입니다. 그들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살려두지 않죠.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도들의 삶이었는데 오늘 그 사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가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살인멸구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봤던 스데반은 처음으로 이제 살인멸구라고 이야기하는 박해받는 가운데서 순교, 즉 죽음이 나가는 일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박해를 당하고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법 아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법 아래 사는 우리들도 만인이 법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때는 법 안에서 불평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전무죄라고 유전무죄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조용히 침묵해버리죠. 왜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게 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손이니까요? 나에게 손이니까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박해, 너를 죽이겠다,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고 내가 목숨을 위협당하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사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박해받을 때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스데반이 닮았던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박해받는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그가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이 말의 원조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옷이 흔하기 때문에 옷을 사서 입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그 유품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나눠 가졌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죽어라. 우리는 네 옷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사실 누구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박해받을 때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 삶을 취해야 된다. 박해받았을 때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한쪽에서 막 침이 오르는 게 있거든요. 한쪽에 침이 오르는 게 뭡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은 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괜찮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라고. 인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냐고. 그거는 예수님이 가는 거고 나는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이 박해를 지혜롭게 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예도 안 나봤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죽으면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지금 내가 눈을 잠깐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은 눈을 감고 타협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신이셨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인생을 바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지 다른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 저 미련한 사람, 저 멍청한 사람, 광신도 예수에 미쳐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버린 사람이라고 저렇게 죽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냐고 얼마나 죽음이 헛되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의 뒤를 쫓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까?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안 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쓰러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진짜 안 가고 싶어. 이 길 나는 진짜 가기 싫다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나는 진짜 가기 싫다고. 그가 핏땀 흘리면서 나중에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길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갔던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편해 라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박해받을 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박해받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가가 아니라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살아남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닙니까라고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박해받은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죽음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뭘 봤다고요? 부활을 보시는 부활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간과 동시에 그 위에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이걸 확신하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죽음 앞에서 그 길을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실 신자로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고 부활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데반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 통해 나타난 부활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일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는 자리에 기꺼이 동참했던 겁니다. 사실 신자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를 더 꺼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다 죽어버리면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복음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히브리계의 사람일까요? 히브리파 계의 사람일까요? 헬라파 계열 사람일까요?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됩니다. 헬라 계열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계열 사람. 헬라 계열 사람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았던, 나하고 태어났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토종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요. 토종 한국인. 여러분 여기 토종 한국인 아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토종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토종 한국인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토종 한국인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미교포가 태어났어요. 제미교포가 태어나면 그 사람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미교포.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한국계 미국인.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 토종 한국 사람. 여러분이 베트남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국에 살다 왔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계 중국인. 제미교포는 한국계 미국인. 일본에 있는 일동포는 한국계 일본인인 거예요. 스데반을 따져보면 스데반이 비록 그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이라니까요. 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브리계 헬라인입니다. 히브리계 헬라인. 네, 스데반은 히브리계 헬라인인 거죠. 사실 국적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국적으로 따집니다. 그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의 삶에 아주 익숙한 삶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헬라어로 적힌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성경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데반처럼 된다면 영어로 된 성경이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다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헬라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끝났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죽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헬라 쪽으로는 복음이 점점 확산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저 외국으로는 저 이방 땅으로는 헬라인들이 사는 곳으로 복음이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일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두었다.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지도자로서 누가 왔냐면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 앞에 이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지금 재판장이었다 이 말이 됩니다. 이 일의 모든 책임은 스데반이 죽는 일의 책임은 지금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요? 사울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8절에 보십시오.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죽어야지. 저 사람은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뒤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 남기는 데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주 철저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여있는 교회만 핍박한 게 아니라 어딜 찾아갔다고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면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방 땅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헬라 계열에 있었던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러면 헬라 쪽으로 복음이 안 가겠구나, 오히려 더 더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간 사람, 헬라인들의 핵심인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헬라인들이 말이 통하는 곳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이방인의 왕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더 잘 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잘 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스데반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잘 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복음은 끝나고 살아남았어야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맨날 이야기한다니까요. 대동강에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처음으로 왔는데 배 타고 쭉 들어오다가 배가 자초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스데반 선교사를 잡아다가 바로 뭘 했냐면 목을 쳐버렸습니다. 참수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에 들어올 때는요 내가 주선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들어왔는데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가 한 것은요 성경책에 가져왔던 성경책을요 던지는 거였습니다. 강물에 던지고 사람들 사이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들어왔다가 복음 한마디 못 전해보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이렇게 몇 권 던졌는데 그 중에 성경책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주 문사 박영식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냐? 아니요. 그 사람이요 성경책을 딱 갖고 나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집에다가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배하고 나서 예수 믿었냐? 아니요. 이 사람이 집을 잘 도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관업을 하고 있는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았습니다. 최치량은요 그 집을 사가지고 도배된 그 집에다가 여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관을 하려고 딱 그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방에 누워가지고 착 쳐다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성경 글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여관으로 샀던 그 집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여관으로 삼았던 그 집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 있었던 교회. 웃기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로 성경을 받았던 사람은 20세 여인 이신행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신행. 이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 신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되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이덕환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장대인 교회를 섬깁니다. 성경책을 던졌는데 이 성경책을 주었던 여인이 그 여인과 함께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던전지 성경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을 쳤던 망나니. 그는 그 성경책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조카 이태란 애에게 이 성경을 주었는데 이태란 아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레이놀드 선교사와 함께 이누치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땅의 성경을 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기 직전에 성경을 던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아야지 성경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박해를 받아서 내 목숨을 내어놔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남들은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정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만을 던져주고 되었지만 그 성경을 던졌던 것 때문에 장대인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복음은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동네에 살면서 이 동네에 살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그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제가 찾아가는 데 해보면요 우리 이 권사님들 저기 방가시라고 이야기하는 대동리에 사는 권사님들이 용암리까지 다 압니다. 부산동 모릅니까? 포천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이 동네에 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있고 삶이 여기에 다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 이러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똑같이 삶의 모든 연결고리가 연결돼가지고 내 식구도 누가 살고 내 삶의 땅도 여기가 있고 내 것도 여기가 있고 다 나의 삶의 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완전히 깨어졌다고. 내 삶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위할 수 없을 만큼 고향에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쫓겨나는 삶을 살면서 비참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의 경계가 무너져. 여러분 그동안요 이 예수 믿는 일들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넓게만 이야기하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유대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요 그들 옆에 있는 사마리아를 못 건너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딱 정하다면 마치 우리가 38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못 넘어가는 것처럼 복음이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다고요? 유대 땅 밖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딱 정해져가지고 이 경계에 갇혀가지고 복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면 경계가 드디어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동안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원래 지금하다시 쳐다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부정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물리적인 경계였고 절대 가서는 안 된 땅이었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땅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땅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뭘 하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 망했어 내 삶의 터전을 뺏겼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복음을 확산시키고 복음을 확장시켜서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내 삶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사실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살면요 내 삶이 다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이 파괴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계가 무너지면서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는데 유대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넓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박해를 받고 불박을 받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다 견뎌냈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더 확산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모두 다 파괴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 삶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더 든든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넓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지키고 사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웃과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일하면서 식구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농번기 때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요. 같이 예수 믿는 가정은 괜찮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서 우리 권사님들 30년 40년 전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가란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농번기 때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30년,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겨내면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거기만 세워지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삶이 무너진다고만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을, 예수 믿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네가 좀 내려놔라, 좀 더 내려놓고 그것을 네가 양보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무엇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절대 내려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내 생명을 다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박해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삶이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복음을 낳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현재화가 되어서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